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이라고 하면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우리 가족들의 소중함을 좀 쉽게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에 가족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5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또 우리 성도님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2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사회에서는 지키고요.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사랑하고 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또 남편, 아내,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복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섬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배와 같은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 야곱, 아버지인 야곱이 자신의 147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12명의 아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 지금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아버지인 야곱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 그 복을 지금 자신의 아들인 요셉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르쳐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전수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라는 복입니다.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22절에 보면 요셉을 향해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무성한 가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번성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차남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이라는 이 이름, 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좋은 형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좋은 기회를 따라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종으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장성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씩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 정도 더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 정서를 볼 때, 이스라엘의 정서를 볼 때 2배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장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장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12아들 가운데 제일 뒤에서 2번째에 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11번째인 아들인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얼마나 번성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고,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장에 보응을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번성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5절 4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습니다. 그 가족의 숫자가 70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라는 거예요. 20세 이상 남자들, 젊은 남자들만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번성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해 좀 걱정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참 힘든 일을 당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당을 크게 지어놨는데 그 교회당에 사람들이 없을 거다. 많이 없어질 것이다. 헌금이 작아져서 교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여러분, 예전처럼 뭐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처럼 그런 부흥이 일어난 것,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번성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금 교회에 나와서 모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목사로서 좀 염려가 돼요. 제일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또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영상으로 좀 예배를 드렸다 해도 우리가 모입시다 하면 또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모여질 것 같은데,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그게 잘 될까?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우리는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과 역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오늘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로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무조건 좋은 일만 있고 평안한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학대하고 그를 방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요셉에게도 대적들이 있었고 요셉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거기서 건져지니까 종으로 노예로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죄수의 신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거기서 그냥 죽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참 힘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요셉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서 뭐하노?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행복이 내한테 있겠노? 나 그냥 죽어버릴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당당하게 맞서 싸웠고 이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하게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담을 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자라가려고 번성하려고 막 이렇게 자라가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거예요. 담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막혀가지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지고 가지가 커 나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뛰어넘는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려움,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보다 더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특별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요셉은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왕이 될 것이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대적들이 일어나고, 왕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아이고, 못하겠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잠자고 포기해버리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린다.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적군을 향해 달린다. 하나님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열심히 달린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담을 뛰어넘는다. 내 앞을 막아서는 모든 어려움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방해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뛰어넘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참 어렵지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더욱 어려운 삶을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거가 뭐 밥을 못 먹나, 옷을 못 입나, 얼마나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몇 살 차이 안 나는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 때하고도 지금 젊은이들의 대학생 시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낭만이 있고 그래도 좀 놀기도 하고 좀 여유도 있고 이랬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잠깐의 여유도 없어요. 딱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취업이라는 앞으로 장래의 어떤 꿈, 소망이라는 그것에 딱 붙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몇 년 전부터 우리 젊은이들을 설명하는 말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삼포. 우리 젊은 세대를 삼포 세대라 그러네. 이 삼포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세대다 이런 얘기인데요. 세 가지가 뭐겠습니까? 예? 결혼하기 전에 뭐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바로 결혼할 수 없잖아요. 첫째, 연애, 결혼, 출산 이렇게. 연애할 겨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면 결혼 못한다. 결혼하면 우리 너 다 힘들다.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는 게.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가 다 쓰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뭐 요리도 시키면 다 옵니다. 할 필요도 없고 시키면 다 오고 행복하게 사는. 결혼, 출산 이런 상황에서 설사 결혼한다 해도 아이 낳기는 힘들다. 그게 요즘 세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뒤에 하나 더 나옵니다. 5포 세대, 5포. 5가지 포기해야 된다. 5가지. 2가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 집 마련 꿈은 포기해라. 지금 이래 벌어가지고는 집 하나 못 산다. 우리 월급은 오르지도 않는데 집값은 1년, 2년 지나면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그만 쑥쑥쑥 올라가니까 우리 집은 마련하기 어렵다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열심히 저금하고 또 애를 쓰고 하면은 조그만한 집이라도 마련하고 이 문패 붙이면서 눈물 흘리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요, 집 사기도 어려운, 집 사기도 어려운. 또 2번째는 뭡니까? 인간관계 포기해야 돼. 인간관계 포기해야 돼. 사람들과 사귀면서 사람들과 여유롭게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게 5포. 또 그 다음에 또 나왔는데 그게 뭐냐? 7포 세대. 7가지 포기해야 돼. 2가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꿈과 희망을 포기해야 된다. 꿈과 희망.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꿈이 어디 있고 희망이 어디 있노? 그냥 먹고 살고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줄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럼 그 다음 더 나가가지고 뭐 나옵니까? M포 세대래. M포. 무한대로 포기해야 되는. 포기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세대가 오늘 이 젊은 세대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 어렵게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힘든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뛰어넘게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우리 읽어봅시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담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목자의 힘을 의지하여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뭐 하나님, 뭐 예수님 다 말할 수 있겠지만 칼빈 선생님은 이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능자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절 가사에 이런 얘기 나와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여러분, 주님의 팔에 안길 때에 항상 기쁘고 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있는 겁과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팔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팔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그것을 믿고 간구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26절을 보면요, 야곱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을 향해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셉을 보고 네 아버지 하면 바로 야곱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 그 이전의 조상들, 이전에 계셨던 조상들의 복보다 더 낫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그런 한이 없는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이 야곱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전에 계셨던 조상들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진짜 야곱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름 그대로 발 뒤꿈치를 잡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장자가 아니에요. 축복을 받을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엄마와 함께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건 거짓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열정과 열심을 인정하셔서 그 복을 인정해 주시고 그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하란으로 도망가는데요, 하란의 외삼촌 집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합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게 하시고 아내도 2명이나 얻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강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에 버리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형과도 화해하게 하시고, 또 이후에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 12명의 아들이 사실은 이 갈등의 요소였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4명이나 되니까 4명으로부터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싸움이 많고 분쟁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결국 요셉을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12명의 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런 은혜를 야곱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야곱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얼마나 많이 누린 사람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큰 은혜를 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삶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청각 교재가 됩니다.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어머니가 경험한 하나님의 복, 이것이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박혀서 기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이 전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의 말씀은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이삭보다 야곱이, 야곱보다 요셉이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이것도 참 감사하지만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는, 또 그 다음 자녀의 세대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임하도록 여러분 이것을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해도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과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번성의 복을 주셨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더욱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요, 또 이 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청교도 설교자이자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조셉 파커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한참을 지내고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조셉 파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던 날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이제 나를 떠나 집을 떠나는데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 그게 뭡니까? 너무 힘든 건 못합니다. 어머니가 힘든 거 아니다. 네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다. 약속해라. 예, 약속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너를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길렀다. 이제 나를 떠나 집을 떠나니까 한 가지만 부탁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쳐다오. 이것만 약속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 삶을 살기를 약속해다오. 그것만 붙들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네가 독립해서 살아가니까 이제 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깨달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엎드리라고 그것을 명령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